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선교적 교회를 정의할 때 보통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동시에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해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 두 가지 측면을 다루는데요. 하나는 그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를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에 중심을 두고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답게 살도록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주시고 3년간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잘 훈련 받았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이 두 가지 사명,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제자 훈련을 하게 될 텐데 훈련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또 훈련 받았으면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직장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가는 그 유럽 전역마다 이미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문제는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짧은 시간에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놀랍게도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잘 성장하고 있는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에 여러 가지 오해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이해시키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도록 격려하는 편지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 역시 우리 영생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울의 마음으로, 이 심정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부터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으나 우리는 여러분이든 여러분이 아니든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성도를 향한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사람 의식하며 사역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역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그런 마음이 앞서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역한다라는 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또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성도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역한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를 섬기는 자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아끼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인데요,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 즉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 또는 셀 리더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목회자와 성도, 장로님들과 성도, 셀 리더와 성도들과의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목사에게 잘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에게 잘하십시오, 셀 리더에게 잘하십시오 라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서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저 김 목사가 참 애쓰는구나, 우리 누구누구 장로님이 정말 낮은 자세로 섬기려고 하는구나, 우리 셀 리더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줄까, 이게 느껴지면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저 조금 흉내내고 좀 쇼를 하고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냥 일정 기간 적당히 섬기는 척 하다가 또 그렇지 못하면 다 내려놓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삶으로, 진실함으로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뿐 아니라 여러분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요,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대척 관계를 만들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는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게 지내는 게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게 너무 자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정말로 영생교회 목사인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교회를 섬긴다면 굉장히 많은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씨름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울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이 과정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소그룹 셀 리더분들이 계셔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애를 쓰시는 거예요. 같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도전받고 변화를 꿈꾸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셀 리더분들이 계신 겁니다. 이제 7월과 8월 이 무더위가 지나면 9월 2학기를 새롭게 시작하게 될 텐데요. 교구도 완전히 재편될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고 모든 셀도 전부 다 새롭게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될 거예요.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 셀 리더분들이 너무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동역할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두 번째 모습 뭐냐면 지체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우리 마음 같지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은사, 성향, 성품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하면요, 이 시너지가 아주 극대화됩니다. 이 시너지가 뭐냐면 에너지와 에너지가 합쳐져서 일으키는 놀라운 힘인데 보통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시너지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건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바울이 어떻게 권면한다고요? 교회에 쓴 편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게으른 사람이 있대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을 콕 특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힘든 사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어요. 그죠? 반대로 우리가 지금은 건강해요. 지금은 부지런합니다. 지금은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마음을 모아서 섬겼던 분들이, 그분들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우리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사람은 늘 힘들거나 건강한 사람은 늘 건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도움을 주고 격려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금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길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 7월 7일부터 어제까지 9일까지 2박 3일간의 그 국내 선교를 다녀오면서 굉장히 기쁨이 있었습니다. 28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또 의성에 가서 봉사와 섬김의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 정말 새로운 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도전받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한 사역은 뭐냐면 건물 하나가 한 60년, 5, 60년 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교회 식당으로 세요. 옛날엔 사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흙벽집이라서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집입니다. 그래서 한 팀은 그 집을 거반 새로 다시 짓다시피 할 정도로 그곳을 완전히 새롭게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일을 했고요. 또 한 팀은 그 덕지리라는 곳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우리 여기 군산에서 유명한 빵을 사가지고 각 가정마다 빵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 팀은 제가 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주무시고 일어날 때 이 벽에 있는 스위치를, 이게 위에 있는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게 불편하니까 리모컨을 설치해 주는 거였어요. 센서를 달고 리모컨 설치해 주는 일을 했는데 가정마다 방문해 가지고 그 일을 제가 이제 할 줄은 모르고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벤치 주세요. 그러면 벤치 여기 있습니다. 드라이버 주세요. 드라이버. 그러면 드리고 이렇게 시다를 했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열심히 이렇게 보조하는데 참 하면서 너무너무 기쁨이 있었습니다. 가서 섬기는 중에 각기 주신 은사를 따라 역할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창문 틀을 세우고, 창문 틀을 세우니까 여기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빈 공간을 채우는 분이 있었고요, 페인트 칠을 하는 분이 있고, 걸레를 빠는 분이 있고, 청소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분들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로 섬기는 분이 있었고요. 어떤 분은 찾아가는 가정마다 기도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막 땀 흘려 일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아주 유쾌한 말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드는 은사를 가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각기 조화를 이루니까 기가 막힌 이 연합을 이루는데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기가
작은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셔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저녁에 들어와서 피곤하잖아요. 빨리 주무셨으면 좋겠는데 몇몇 분들은 식사를 하고 또 그 교회 가시는 거예요. 밤 9시, 10시가 되도록 일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땀이 막 나잖아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다가 이 땀을 닦을 시간도 없어요. 땀이 다시 어떻게 해요? 딱 스며들더라고요. 또 땀이 나고 스며들고를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도요, 얼굴에 미소가,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섬기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자고 있는데 새벽 4시 몇 분부터 바스락바스락 대고 막 일어난 소리가 들어서, 아니, 저분들은 피곤하지도 않으신가? 왜 이렇게 일찍부터 일어나시지? 제가 이렇게 뒤척이다가 5시 좀 넘었을 때 눈을 살며시 떴는데 저만 누워있는 거예요. 다 일어났어. 얘가 너무 목사가 너무 부끄럽더라고. 이 젊은 사람이. 이분들 왜 이렇게 부지런한 거야. 몇몇 분들은 이미 교회로 또 가셨어. 그 새벽에. 이분은 지치지도 않으시는가.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시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일을 마치고요, 같이 한데 이렇게 모여서 그 새롭게 변화된 집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죠? 누구를 위해서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 파이프라인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를 감당하면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가니까 그곳에 제일 연로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그 집에 방문해서 이제 그 리모컨을 설치해 드렸는데 연세가 103세였어요. 103세 어르신인데 너무 정정하셔서 103세 같지 않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83세의 또 어르신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여쭈었더니 이분은 제 며느리입니다. 83세의 노인이 103세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놀라워요. 평균 연령이 한 85세는 되시더라고. 대부분 몇 세세요? 그러면 91요? 90이요? 다 90이 많아요. 저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어디서 웬 총각이 왔어. 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네. 그 목사님이 저랑 같은 나이인데 그 목사님이 그 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그렇게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실 때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추구해야 할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보통요, 악으로 갚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해를 받았으면 해를 받은 그대로 똑같이 갚는 걸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에 왜 이런 법을 정하셨냐면 우리는 눈이 다쳤으면 눈뿐 아니라
이도 깨뜨리려고 해요. 더 많이 복수하고 보복해야 막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이가 다쳤으면 이만 상하게 해라. 그 이상은 가지 마라 라는 거거든요. 구약이 말하는 율법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갚는 건 지난 일들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따르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저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보겠다, 저 사람과는 두 번 다시 상종하지도 않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당사자는 상처받은 이 내 원통함과 분함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나만 힘들어. 생각만 하면 막 분이 나는 겁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용서하기 싫어서 용서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용서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아니 내가 용서하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용서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면요, 그렇게 용서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경험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고 싶은데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갖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마음껏 섬기는 겁니다. 제가 국내 선교를 가서 여기 가는데 옆에서 뭘 거들어야겠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최고입니다. 저는 저분들이 하는 거 도와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도와드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희는요, 겸손해서 하는 말씀이죠. 이것밖에 할 줄 몰라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을 먹이시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서로가 서로의 장점들을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기는 모습 속에 교회가, 가정이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는 작은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약함을 인정해주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섬길 때에 그 은혜의 물고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노여움과 분노로 가득한 인생 사는 것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